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진리 가운데 틈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옛날에는 속담 가운데 고래 싸우면은 새우 등이 터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고래 두 마리가 열심히 싸우면 새우는 대박이 터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2004년도입니다. 한 14년 전에 우리 한국 분이신데 프랑스 아시아 경제대학원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고 공부를 하셨던 김희찬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경제학을 공부를 하시면서 미국 경제학자가 되는 르네이 모보로느라고 하는 두 분이 경제 가운데에 블루 오션 스트리치라고 하는 블루 오션 전략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2004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계 경제 시장을 바다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원래 바다의 색깔은 푸른색이고 블루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 경제 시장은 정상적인 푸른 빛깔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경쟁하고 다투고 내가 죽냐 네가 죽냐 하는 이런 치열한 경쟁에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은 피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푸른 바다가 아니고 이제 사업의 현장, 경제 현장에 들어가니까 막 피 흘리면서 피 터지게 서로 경쟁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 바다가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레드 오션 스트리지라고 해서 이 레드 오션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서로가 살기 위해서는 먹히든지 먹든지 싸우든지 이기든지 내 피가 나든지 네 피가 나든지 가부간 결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레드 오션, 붉은 피가 있는 바다가 되게 되겠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블루 오션을 써가지고 정상적인 바다의 색깔이 푸르듯이 그런 경제 시장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거대 공룡 두 마리가 똑같은 자본과 조직과 기술력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먹고 싸우면은 둘 다 상처밖에 나지 않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꼭 그렇게 싸우지 않고도 평화롭고 얼마든지 사람이 사람답게 기업인이 기업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해가지고 거기서 나왔는 또 다른 파생어가 뭐냐면은 틈새 시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어로는 미치 마켓 스트러지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거대 공룡 같은 기업이라도 그 기업을 찬찬히 뜯어보면은 틈이 있다. 아무리 강한 조직력과 자본력과 기술력과 온갖 걸 다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업에는 어딘지 모르게 틈은 있는 법이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은 그거를 잡아가지고 너의 전략으로 삼아서 창업을 해보고 사업을 시작해 봐야 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선발주자들이 온 시장을 다 점령해가지고 그들의 어마어마한 자본력과 기술력과 인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나가면 생산력을 가지고 나가면 후발주자가 언제 그런 자본력을 가지고 언제 그런 조직과 언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이 그 틈에 있는 것을 보고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것이 블루오션 전략에서 나왔는 틈새 시장 전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자분들 가운데 이렇게 무더운데도 화장을 하시고 곱게 머리 빗으시고 이렇게 나가면은 여자분이 완벽 그 자체 같으시죠? 꿈 깨십시오. 그런 여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자분들은 알고 보면 그 여자분에게도 빈틈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남자분들 탁 바지 주름 잡고 머리털 하나 옆으로 안 가고 딱 해가지고 저 사람은 대한민국의 KS 정품에 해당하는 스탠다드 남자다 하고 속지 마십시오. 남자치고 2% 부족한 남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2% 부족하다고 이형식입니다. 뭐 안 부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틈은 다 있죠. 그래서 굳이 경쟁을 하려고 공룡하고 덤벼들다가 지레고만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지 말고 그들의 빈틈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회사 이야기, 피자 회사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보시면은 피자 회사로는 제일 크게 세계 시장을 점령한 피자는 피차헛이라고 하는 가게입니다. 모자 같은 것으로 빨간 지붕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도시에 가면은 곳곳에 피자헛 해가지고 피자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저 가게는 피자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무슨 전략으로 출발을 하느냐 하면은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피자의 메뉴가 아주 다양합니다. 입맛대로 오시면 다 제공해 줍니다.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있어야 많은 고객을 다 흡수한다는 마음으로 아예 싹쓸이 전법같이 필요한 것 다 메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피자헛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발주자로서 나온 것이 미스터 피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미스터 피자가 딱 보니까 저것은 뭐 이미 다양한 메뉴 가지고 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 근데 이 피자헛이 못하는 것이 뭐냐? 워낙 다양한 메뉴가 나오니까 좀 독특하고 개성 있고 아주 산박한 그런 피자를 먹고 싶었는 조금은 까칠한 여성들, 이런 분들의 피자 입맛을 다 못 맞추는 단점이 있는 거죠.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넓은 다양성은 갖추고 있지만은 우리는 아주 조금은 격조 있는 멋있는 그런 피자를 만들자 해가지고 겨냥을 여성들을 주계국으로 합니다. 그리고서는 슬로건을 집에 있는 부인을 사랑한다든지 여자친구나 애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피자를 선택하시려면은 우리 가게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여자를 겨냥하면서도 여자에게 잘해주고 싶은 분들은 다 남자들이니까 이름은 또 미스터 피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분들이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신부가 결혼을 좀 해주면 좋은데 그때에 아주 격조 있고 멋있는 피자를 사가지고 가려면은 이 미스터 피자에 오면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니까 미처 못했던 피자헛에서 못 봤던 것을 이 미스터 피자에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뒤에 또 나오는 피자 회사가 도미노 피자입니다. 저 두 회사를 경쟁해가지고 똑같이 나가다가는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지요. 이미 그분들이 구축해 놓은 인프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딱 보니까 저렇게 장사 잘 되는 피자헛, 미스터 피자도 틈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아주 맛있고 유명한 식당들에게 틈은 기다리는 겁니다. 몸서리 나게 기다립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더워가지고 냉면집 유명한 집을 갔더니 쪽지를 주는데 150번이더니 냉면 한 그릇 먹는다고 1시간을 기다린다. 에라이 이거 기다리다가 예수님 재림하겠다.
그놈은 냉면 안 먹고 집에 온다. 집에 왔다는 거죠. 그렇죠. 유명한 식당일수록, 명소일수록 기다리는 게 지겹습니다. 그게 틈이잖아요. 그래서 도미노 피자가 후발주자인데 습관을 해내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즉각 배달해 줍니다. 배달 잘한다는 그 틈새를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피자 시장을 석권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농담일지라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도미노 피자를 주문하기 위해서 전화 수화기를 놓는 순간에 여러분 집에 벨이 울릴 겁니다. 이만큼 황당하지만 이만큼 기다리지 않고 제때 이제 공급해 준다는 것은 A 회사, B 회사에서 못 가지고 있는 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다양상을 견준다면 어떻게 그 일본 회사를 따라갑니까? 그래 약간 고상한 것을 뒤에 후발주자가 한다면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세 번째는 틈을 보고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보완해가지고 그 틈새를 비좁혀가지고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런 전략들이 서서히 나오느냐 하면은 2004년도 블루오션 전략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굳이 이제 시장 경제 용어로만 사용되지 않고 봉사하는 것도 굳이 내가 막 시간을 내고 틈을 내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틈새 봉사 간다. 여행을 가거나 또 아니면은 휴가 중일지라도 틈이 있으면 그 짧은 시간에 뭐 봉사도 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틈새 전략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2000년, 3000년 전에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들어 쓰실 때에 막 온 정글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같이 틈새에 기도하고 틈새에 말씀 보고 틈새에 찬양하고 틈새에 섬기고 이런 틈새에 그 하는 그것을 귀하게 보는 것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새 전략이라는 것은 현대 경제 용어 10여 년 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전략의 모든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은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지옥 같은 세상이라도 천국까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십시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하혈하는 것을 고칠 수가 없는 중병이었고 고질병이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소문에는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미 예수님 주위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의 장벽이 다 가로놓여 가지고 자기 같은 병들고 고질병 있는 여자는 예수님 가까이 가기도 어렵고 온전히 자기가 모시기조차도 불가능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중이냐? 마침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원인 모르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급하게 예수님께 가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신방 한번 해주시고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면 주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제 딸이 살아날 줄로 압니다. 한번 기도해 주러 오십시오 해가지고는 예수님은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신방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딱 보니까 이때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은 이 틈새라도 주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야겠다고서는 그 사람들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 많은 틈 사이에 자기의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소개합니다. 혈루의 근원이 마르더라. 혈루의 근원이 치료가 되더라. 틈새만 이용해도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여자가 뭐 40일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철야 기도를 뭐 1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은 그 작은 짜투리 같은 틈새만 이용해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런 것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틈새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다윗이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 잃어버렸던 가족을 시글락에서 다 찾아오지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의 불변의 축복의 원리는 뭐냐? 틈새를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약 성경에 틈새 기도의 교과서 같은 내용이 소개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파 항구에 머무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지중해 저쪽에 조금 올라가다면은 텔아비브가 있고,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상권이 중심이 되는 도시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항구 도시가 요파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곳이 요파항이지 않습니까? 그 요파에 이제 머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지금 행하시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와 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같은 복음이 이스라엘 국내에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복음의 확장을 꾀하기 위해서 땅끝 전도를 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동네에 있는 하나의 뭐 골목대장 같은 그런 기독교가 아니요, 이제는 전 세계에 나가는 세계적이고 국제적이고 우주적인 종교에 발돋움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땅끝 선교라고 합니다. 이 기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해서 그래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하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대원들하고 이제 요파항에 들어가 가지고 있을 때 마침 시간이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 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하고 시차가 6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아침 6시 같으면은 우리나라에는 낮 12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보니까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성이 요파 성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이 지붕에 올라가는데 목적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때 뭐 하는 시간이었느냐면은, 자 보세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이제 배가 고프니까 베드로가 하니까 사람들이 준비하지요. 무슨 준비입니까? 점심 준비예요. 자, 절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사람이니까 배꼽 시계는 점심 되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시계는 고장나면 틀릴지라도 배꼽 시계는 정확하게 하루 3번 맞습니다. 영 경험이 없는 분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시니까 식사 좀 해야 좋겠다. 그리고서는 대원들에게 이제 하고 같이 식사하러 이제 들어갔더니, 아이고 사도님은 나이도 드시고 뭐 평소에 식사 준비도 안 해보고 괜히 옆에서 걸고치지 마시고 막 방해하는 하지 마시고 한쪽에 가서 쉬고 계세요. 우리가 다 식사 준비해가지고 갈 테니 그때 드시기만 하고 뭐 텔레비를 보든지 시원한 뭐 미숫가루를 한 잔 먹든지 뭐 누워 계시든지 그냥 쉬세요 하고 밀어낸 거예요. 그 틈새에 베드로 사도가 뭐냐 하면은 지붕 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내자로 틈새 기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점심이라는 것은 점만 마음에 찍어도 되는 간단한 식사가 점심이에요. 그럼 그 점심 식사 준비가 뭐 10시간 걸렸겠습니까? 1시간 걸렸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점심 간단히 먹는 시간은 아마 1시간 내외 30분 정도, 그게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베드로 사도께서 기도했던 시간은 길어야 30분, 짧으면 10분 내외였어요. 아주 짧은 점심시간 준비하는 틈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은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로는 황홀경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도의 최정상에 올라가면은 엑스타시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무아지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이 되면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근데 이 틈새 기도입니다. 뭐 40일 금식 기도나 철야 기도나 상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짧은 점심시간 준비하는 틈새에 드리는 그 짧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기도할 때에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어떤 상태가 됩니까? 황홀했다. 황홀이라는 말은 엑스타시입니다. 그리고 무아지경이라는 거지요. 기도를 타는 순간에 엄청난 영적 임재, 임파테이션이 온 거예요. 이런 틈새 기도도 이런 영적인 기도의 최정상에 들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보세요. 11절, 뭐가 열린다고 합니까? 하늘이 열린다. 한번 따라 합시다. 틈새 기도해도 황홀공가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경험만 있을 뿐만 아니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많은 기도 시간에, 틈새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그 안에 막 짐승들하고 이런 것인데, 우리 듣기 쉽게 mond간에 못 먹는 그런 음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앞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 국내에서 머무른 국내 종교가 아니요 세계적이고 국제적이고 우주적인 종교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하나님은 틈새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귀합니까? 하찮습니까? 그럼요. 제가 한번 어느 불교 신도의 회장님을 만났어요. 식사를 하다가 이분이 저보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목회한 지가 몇 년입니까? 뭐 그래 오래 안 되고 한 40여 년 지나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 그래요. 우리 불자들은 그 반야심경이라는 것을 외우는데, 우리 그거는 외울 뿐만 아니고 글자가 몇 자인지도 다 알고 있대. 그러면서 저보고 주기도문 단어가 몇 자냐 물어. 그 내가 언제 세리 봤나? 그 외우기는 외우지만 그 몇 자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없죠? 그런데 이분이 또 그래. 자기는 금강경이라고 하는 그 법경을 좋아하는데, 금강경 내용뿐만 아니고 글자 단어 수도 다 세린데, 그러면서 절 보고 말이죠. 성경 글자가 전부 몇 자냐? 아이고, 내 참 이 양반 열받게 만드네. 그거를 왜 세리라? 그런데 이상한데 그분은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깜빡했다고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작심을 하고 성경을 이제 살펴보고 단어가 몇 개일까 봤더니요. 혹시 여기 성경 단어가 전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오늘 진짜 교회 잘 왔습니다. 성경은 원래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판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세번역, 흠번역, 흠정역 뭐 이런 성경들이 조금 번역상에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되면은 조금 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을 수가 있는데, 대체로 80만 단어로 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도 60만 단어, 신약은 20만 단어 하면 전체가 몇 가지요? 80만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를 쭉 보면서 제가 신기한 걸 하나를 딱 방을 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거의 정확하게 365번이 나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라는 단어가 365번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도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도하고 살아가면은 두려움은 사라진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기도라는 것이 막 40일 금식 기도, 막 새끼 다 굶고 하는 이런 기도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래야 막 하늘이 열리고 음성도 듣고 그러지 뭐 틈새 기도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겠나 싶으지요? 아니라는 거죠. 보석은 크든 적든 다 보석이에요. 기도는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다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진짜 들으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틈새 기도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틈새 기도하는 시간에 식사 준비하는 그 짧은 틈에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살아가시면은 참 성경 보기 어렵다고 하고 기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시간도 없고 뭐도 없고 하시지요. 그러나 틈을 한 번씩 보십시오. 이제 올해 중에 휴가를 제일 많이 가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휴가 떠나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름에 휴가 가면은 차를 몰고 가면은 정치하는 순간들이 많으시죠. 그러면은 안 그래도 더운데 빨리 목적지는 가고 싶은데 정치해가지고 막 10분씩 20분씩 대책 없이 기다리면 막 열불 받습니다. 막 속으로 갈로 열고 어느 놈이 사고 냈노 막 그러면서 막 욕을 막 시부랑 하고 막 그러지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뭐 길이 일찍 열리고 안 그런다고 안 열리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체되어 신호등 기다리는 시간에 그 짧은 틈새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시간 없어 못한다, 뭐 환경이 어떠서 뭐 바빠, 뭐 다 핑계입니다. 욕할 시간은 있는데 왜 기도할 수? 예? 텔레비 볼 시간이 있는데 거기 왜 없어요? 다 핑계지요. 제가 미국 있을 때 아프리카에 와서 같이 와가지고 영성원에 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신호대기 앞에 가니까 신호대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뭐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렇게 중얼거리냐 했더니 자기는 차를 몰고 나오면은 집에서 나올 때 성경 한 절을 쪽지에 적어서 나온대요. 그래서 신호대기 앞에서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성경을 암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틈새마다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한 절씩 외웠는데 지금 자기가 몇 개 외우느냐 묻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냐 했더니 509절 이상을 외운다는 거예요. 굳이 뭐 시간 내가지고 머리 싸잡아 매고 그래 안 외우시더라도 운전하면서 틈나는 시간마다 성경 외우면 500절씩 1000절씩 있는데 시간 없다, 피곤하다, 바쁘다, 솔직히 말해서 뭡니까? 시간 활용을 못하고 핑계가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각선희 목사님께서요, 뭐 나이들 드시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리지만도 그러나 그 어른이 독서량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80 중반이 이미 넘어서 가지고 얼마 있지 않으면 90살 되는 어른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지 한번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부탁을 드렸는데 서울서 대구까지 오시는데 2시간 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놀래가지고 목사님 대전서 왔습니까? 어디서? 서울서 왔어요. 그래. 아니 목사님 몇 시에 출발해 2시간 이렇게 오시면 했더니 그냥 좀 빨리 왔어. 보니까 근데 막 그렇게 빨리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운전할 때의 그 속도감이라든지 평행감 이런 게 간단치 않거든요. 80 중반에 들어가면 혼자 걷기도 어려운데 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셔서 90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했더니 다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내가 82년 동안 깨달은 걸 그 공짜로 되나? 맛있는 거 사주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틈틈이 운동한다. 솔직히 너무 바쁘기 때문에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일부러 시간 내고 돈 들여서 헬스장 가기도 실은 어렵고, 물론 돈은 있겠죠. 그러나 틈틈이 운동을 하시는데 자기 서재실에 가면은 서재에 앉아가지고 틈틈이 짬짬이 하는 운동기구를 다 서재실에 이렇게 비치를 해놨답니다.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서 할 때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발 운동하는 기구, 손 운동하는 기구 이래하고, 심지어는 식탁 주위에도 밥 기다리는 시간에 또 운동기구 준비하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힘쓰는 때에도 힘 잘 쓰라 하는 또 운동기구가 또 있대요. 그렇게 막 하고, 차 안에 또 운동기구가 있어. 신호대기 받을 때 또 할 수 있는 꼭 뭐 몇 초지만도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틈틈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만 해도 뭐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그렇게 안 해도 건강하다는 거. 틈을 이용하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틈을 이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막 영어 시간에 수학책 보고 이상한 짓거리들 많이 하는데 틈틈이만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외국에 나가거나 국내에 집회 나가거나 이럴 때 틈틈이 그 지역의 명소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면은 많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는 틈틈이 기도하시고, 틈틈이 성경 보시고, 틈틈이 섬기셔서 그 하나님이 빈틈을 잘 활용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이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빈틈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응답을 하시듯이 베드로 사도에게는 점심 식사하는 틈을 이용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지혜롭게 새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휴가철 가운데에도 틈틈이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